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러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욥기를 읽게 됐어요. 근데 욥기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다양한 성경 교사들을 리서치해 봤는데 상당히 그 새로운 관점에 일치하는 그 접근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 관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욥이 삶에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어요. 가족이 깨어졌고, 그리고 자산이 망가졌고, 더 나아가 그의 건강도 무너졌고, 그리고 욥의 평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 쪽에서 욥기를 다룰 때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영적 뿌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상담학에서는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을 임상적으로 발견하고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는 단어를 상담하기 사용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삶을 고칠 때 그 삶의 내용을 고치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지는 영적 힘을 상담학자들이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임상적으로 엿보아 알게 된 것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기대와 태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오늘 나 만져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 좋은 만남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대, 견고한 기대, 이게 소망입니다. 반대로 이 두려움은 뭡니까?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정말 오늘 또 뭔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정말 내 삶에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구나. 나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만성적인 기대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이 접근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외부에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그 소망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초부대입니다. 영적인 선봉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소망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뭔가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상륙합니다.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우리의 삶에 파괴와 나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선봉장을 보냅니다. 바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미고 자리를 잡으면요, 그 터전을 통해 그 이어지는 군대들이 상륙할 수 있는 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던 일들이 다 벌어졌다. 내가 염려하던 일들이 결국 내 삶에 다 나타났구나. 다시 말해, 벌어졌던 많은 일들의 뿌리가 두려움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이 두려움은요,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욥의 죄책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요, 항상 매일 아침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식이 범죄할까 하여 그렇게 했대요. 그는 만성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만성적인 기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아주 강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수만큼 번제를 드린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내적 뿌리는요, 결국 바깥에 벌어지는 수많은 나쁜 일들의 뿌리가 되었고,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욥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는 연극의 각본처럼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연계로 앵글을, 플롯을 넘깁니다. 연계에서 무슨 일이 되어지냐면 사탄이 욥에 대해 참소를 합니다. 참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욥은 기복주의자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연계에서 사단의 정죄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자 사단이 많은 일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의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거의 근간이 뭐였어요? 욥에 대한 참소였습니다. 정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정죄와 죄책감이, 사단의 정죄와 그로 말미암는 죄책감의 뿌리에서 만성적인 두려움이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결국? 그것이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을 열어서 공급이 끊어지고요. 가정에 파괴되고요.
질병이 나타나는 연쇄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뿌리에 뭐가 있었어요? 정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연계해서 정죄했고요. 욥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외부 현상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정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죄, 여러분, 정죄자, 참소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24시간 365일 성도들을 정죄하는 데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있대요. 욥의 영계에서 정죄했던 사탄이 여러분의 영계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도 정죄거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아, 쟤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저 복 받아서 그러는 거야. 저 기복주의자야. 복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기복주의자야. 뭘 해도 정죄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아, 저 광신자.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사단은 각종 방법으로 정죄하는데 프로예요, 프로.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시편 103편은요, 욥기가 역전되는 아주 순차적인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죄를 깨뜨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정죄에서 걸어 나오는 길은요,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제입니다. 욥은요,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신학교나 이런 곳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보상하게 신학교를 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보상하게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값을 치르고 싶어. 값을 치러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는 데 있잖아요.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죠.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는 게 어떻게 정죄와 죄책감을 깨뜨린지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이동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결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값없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대속.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신 걸 받고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제가 그래서 위상욱 형님한테 가서 제가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 빚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동현 선교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10억을 줍니다. 위상욱 형님이 1억밖에 안 돼요. 왜 10억이나 주세요? 제가 이동현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10억 받으세요. 9억은 팁입니다. 그럼 봐요. 지금 이동현 선교사님 때문에 위상욱 형님 부자가 됐어요. 이동현 선생님 그걸 아직 몰라요. 그럼 길에서 여전히 눈을 피하고 여전히 가장 짧은 시간 만나고 무언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채무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합니다. 이동현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저께 당신의 1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9억까지, 이걸 영어로 overpayment입니다. 이게 주님의 속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overpayment. 과지불이에요. 과지불. 내가 10억을 지불했습니다. I love you.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동현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이제 위상욱은 나로 인해 부자가 됐다. 위상욱 형제님 이제 고맙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이제 들어가는데 눈을 깔잖아요. 나 덕에 9억을 번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어디 멀리 가서 지금 대접하고 싶은데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주문할까요? 이전 같은 바늘방석이죠. 짜장면 하나 시키죠. 이럴 텐데. 그 오버페이먼트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상욱 장로님, 우리
팔보채 하나 먹읍시다. 그리고 팔보채가 우리 옆집에도 하나, 옆집에도 탕수육 좀 돌립시다. 밑에 집 우리 사촌 사는데 거기도 팔보채 하나씩 보냅시다. 성국형제님 지나치시네요. 그럴 수가 없죠. 뭐예요?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요, 이건 지나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동현 선생님 너무 편하게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성국형제님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동현 선생님,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은택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은택을 기억하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요, 초콜릿 케이크 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게 완전 관계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그분의 모든 은택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전혀 다른 위치를 발견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모든 죄책감과 정죄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overpayment, 과지불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멘? 그분의 과지불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표시 중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정죄의 터전에서 뿌리가 은혜의 터전으로 옮겨와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기도는 뭐예요? 시위예요, 시위.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삐질 거예요. 자꾸 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overpayment를 기억하면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바로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정죄와 죄책감의 뿌리를 먼저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 뿌리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날 고치실 거야, 이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알 수 없는 소망이 내 마음에 일어나. 그걸 보고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죄의 땅에서는요, 어떤 믿음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믿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란 믿음은 확실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죄와 죄책감의 그 땅에 있을 때 급히 일어나서 막 달려가다, 그때 제가 뭐였더라? 테레비를 장시간 봤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급히 일어나서 나가다가 문에 머리를 쾅 박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순간 그게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자, 이 overpayment, 이 과지불에 대해서, 과지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그 땅으로 옮겨가면, 그 뿌리 위에 서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괴자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파괴자들이 역사합니까? 그 파괴자들 하나님 하나씩 깨뜨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크라운이에요. 이건 영향력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과 영향력을 그 땅에서 증가시키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의 응답이 잦아져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양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러면 기도가 안 되고 안 받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잖아요. 기도가 드려지는 터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정죄와 죄책감의 뿌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버페이먼트, 그분의 값치르심을 인식하고 정죄와 죄책감이 깨뜨려지고 은혜와 그분의 용서 위에 서서 기도하면 별하별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나? 기도 응답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제가 우리 12월에 오셨던 존 목사님이 지금 올해 84살인가 그러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존 목사님에 대해서 제 아내랑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여기 얼굴이 떨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때도 70대셨으니까. 그리고 음성이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기억이 약간 그 인식하는 게 약간 가물가물한 느낌이 가끔 들더라고요. 제 아내랑 어떻게 많이 노쇠하셨어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끝나고 만났는데 얼굴이 안 떨려요. 80이 넘었는데 80대 중반인데 음성도 돌아왔어요. 눈빛도 또렷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요즘 여러분 의학적 주제가 뭐예요?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나이를 늦게 먹게 하는 거. 근데 이건 뭐예요? 리버스 에이징이에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이로워해요. 그분을 보면. 저도 그분 체력을 못 쫓아갑니다. 2월에 같이 멕시코 갔는데 이분은 저보다 거기 사역하는데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셔요. 리버스 에이징이에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아이를 낳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어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복을 보세요. 리버스 에이징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집에 가서 이제 값을 치를 것 같은 예화인데. 자,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이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용납과 은혜의 터전으로 우리가 뿌리가 박히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담대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저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남아공 분인데, 남아공의 유명한 크리스찬 라디오에서 그분에게 인터뷰했어요. 남아공에 요즘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남아공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기도하면서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Very bright. 남아공의 미래는 엄청 밝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공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공의 의의 근거이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남아공의 축복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남아공의 미래는 very bright. 그분의 터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 터전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 사모사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이 세대에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용납과 은혜의 뿌리에서 담대함과 소망이 일어나고요. 거기엔 치유가 빈번히 나타나고 파괴가 빈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소원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응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젊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교리적인 얘기 나오려가요. 이게 어떻게 교리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의 뿌리가 정죄와 죄책감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결혼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내 자녀 영역의 뿌리에, 영적 뿌리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다면 우리 자녀 영육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내 미래를 보며 내 정죄와 죄책감의 뿌리를 가지고 내 미래를 다루고 있다면 내 미래에 어떤 줄기와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이것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뿌리에서 정죄를 내어몰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끊어지게 해야 합니다. 율법이 박살내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속전이 우리를 향해 오버페이먼트, 과지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지불을 인식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거대한 담대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요. 히브리서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과제불이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한 번의 제사로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다른 성경엔 영단번에래요. 할렐루야. 과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요.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그분이 아니하리라. 과집을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인식하지 않겠답니다. 와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버페이먼트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양심의 뿌리를 그분의 오버페이먼트에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뿌리를 내가 지난주에 한 일에 두지 말고, 우리의 양심의 뿌리를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에 두지 말고 내 양심의 뿌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흔들리고 떨리는 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말씀하세요. 담력. 예, 담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W. 캐년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가지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에서 디카이오스 쉐네라는 원어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사실상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한 단어를 향해 규혈돼 간다라는 교수님의 말과 책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나 맞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교를 너무나 듣지 못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가 바뀌잖아요. 듣지 않으면 우리의 근거가 계속 죄책감, 우리의 양심은 계속 죄책감과 정죄에 흔들리고 우리의 영계의 사단은 신나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의와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 크레딧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참음으로 그 크레딧을 벌어들여서 우리의 계좌를 채워가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마치 월급쟁이의 하루하루의 수익과 같고요. 하나님의 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이 굴러가면서 생겨지는 이자와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버페이먼트예요. 영단번에 온전케 됐대요. 듣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자, E.W. 캐넌의 표현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면 우린 담대함을 갖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등감과
위축감 없이 설 수 있는 마음이래요. 와우. 하나님 앞에 열등감과 위축감 없이 설 수 있는 마음이래요. 이동현 선교사님이 위상욱 형제님, 위상욱 장로님 집에 가서 위축감과 열등감 없이 팔보채를 주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다 먹고 초콜릿 케이크도 열등감과 위축감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동에 탕수육 하나씩 돌리십다라고 말하는데 열등감과 위축감 없이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아멘.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 적셔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요. 와, 따라오시겠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만 볼게요. 그 담대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불러내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의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의의 구조 안으로 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마음과 삶의 정죄가 끊일 수가 없어.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너는 새로운 의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깨달아야 돼.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8장 1절에 놀라운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불가능해요.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열등감도 위축감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오버페이먼트를 알수록 하나님과의, 이걸 영어 성경을 right standing with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앞에 서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동현 선교사님의 그걸 어떻게 치렀는지 알면 이동현 선교사님은 right standing with 상욱이에요. 관계가 달라져요. 그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렸다라는 말을 조금 더 체험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7장까지의 논리적 과정을 통과하고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나의 선언으로 선포하고 마침내 나의 영계에서 참소하던 마귀의 입을 향해 너는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그 설교가 내 신학과 관점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양자의 영을 붓는데요. 양자의 영을 붓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 채무감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 수 없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서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확신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되는데, 이 아바라는 말이요, 신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요, 대단히 체험적인 탄성의 단어인데, 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아바라는 단어를 당대의 문헌에서 찾아서 풀어놓은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정확히 이겁니다. 한 아기가
자신을 향해 보호하고 사랑하고 무한한 호의와 무한한 따뜻함으로 무한한 힘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들어올리는 부성적 존재를 인식할 때 이 갓난아이가 그 인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뱉는 옹알이 같은 소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바, 하나님과의 다른 초자연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희 막내가 태명이 랄랄라였어요. 밝고 즐겁게 크라고 태명을 랄랄라로 짓고 맨날 저희가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랄랄라, 랄랄라 뱃속에다가. 그렇게 막 저희 목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평생 몇 안 되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탄생에 이루어진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섭답니다. 갓난아이가. 그러니까 파랗게 질려서 막 울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한 10분 됐나 20분 됐나 파랗게 질려서 울고 있는데 제가 가설했어요. 랄라야, 랄라야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랄라야, 아빠야. 애가 갑자기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 손만 이렇게 안 했지 거의 그 소리를 기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날 좋아해. 이 존재는 날 보호해. 이 존재가 있으면 난 안전해. 이 존재가 날 서포트하고 있어. 거기 기대는 거예요. 전 그 순간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가 저를 기대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을 손에 안 잡아요.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그때 이름도 안 지은 상태였어요. 랄라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뿌, 뿌, 뿌. 그러면 지금 미운 짓을 해도 그때 기억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운 짓 안 해요. 농담이에요. 그냥 뿌, 뿌, 뿌 하고 밝게 웃어요. 그리고 그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기대. 일말의 나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뿌뿌뿌. 아바가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뿌리 내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죄가 떠나고요. 죄책감이 거두어지고요. 하나님의 오버페이먼트를 인식하고요. 그것을 내 영적 현실로 고백하고요. 내 영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깨트리고 정리하면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양자의 영이 부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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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뭐냐면 양자의 영이래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란 말은 잘못 번역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우리가 다른 집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걸 양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양자의 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이들 중에서 바알미스바라고 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이에요. 성인식이 되면 이는 내 상속자다라고 선언하는 게 양자예요. 그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상속자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계승자다. 다시 말해 내 유업이 이에게 흘러간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치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름 부음과 영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이 뭘로 온다고요? 자녀의 영으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 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양자의 영이 이 전구절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해 간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도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간대요. 좋은 일보다 소망이 앞서요. 소망보다 용서가 앞서요. 용서 앞에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이 앞서요. 우리가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된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의롭된지 알게 되면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정죄함이 없는 자리게 되면
양자의 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양자의 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새로운 차원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근원이 돼요.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일즈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물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 가운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장에 21번 나옵니다. 평균으로 한 장에 한 번 나오던 게 갑자기 한 번에 21번이 나와버립니다. 20배가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확고히 깨닫고 확고히 주장하고 그 정죄를 물리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요, 구약에서 뭐냐면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20배가 증가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내 삶의 정죄의 영적 기호를 정리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은택 위에 서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요, 20년에 한 번 경험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1년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경험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빈도, 치유의 빈도, 만남의 빈도, 위로의 빈도, 회복의 빈도가 20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다가올 어느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죄의 나쁜 뿌리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부부관계야, 자녀 양육과 자녀됨의 자리와 커리어와 미래와 재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정죄의 음성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바 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양자의 영이 그 모든 영역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Don't shoot. You shoot at me.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슛으로 사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저 나빠. 그렇게 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시다. 여러분, 기회 드릴 정도면 돼요. 누구누구야? 너에게 율법을 쏘고 정죄를 쏜 것을 용서해다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의 눈빛과 목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의 자식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소자의 목소리가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음성, 은혜의 음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역사할지어다. 화해가 역사할지어다. 일치가 역사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한 주 위에, 온라인으로 TV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